안녕하세요. 주권선교사 방송입니다. 주권선교사 방송은 철저한 신앙, 소명을 따르는 신앙을 전합니다. 파울리는 정말 못 말려. 오늘도 지난주에 이어서 파울리의 이야기를 소개합니다. 파울리가 하는 행동들은 어린아이가 생각 없고 철없이 벌이는 일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순수하게 또 열심히 표현하는 모습을 통해 도전을 받게 됩니다. 자, 그럼 파울리의 예수님을 향한 열정과 사랑의 얘기를 들어보실까요? 이웃집 할머니 사건. 한 번은 주말 동안 할머니 집에서 지냈다. 할머니는 작은 마을의 오래된 농가에서 정말 혼자 사신다. 그리고 돼지도 3마리나 기르신다. 물론 개도 1마리 있다. 그 개의 이름은 핫소인데 나보다 거의 2배나 나이가 많다. 나는 할머니의 2인용 침대의 한쪽에서 자도록 허락받았다. 우리 할아버지는 이미 천국에 가셨기 때문이다. 그 침대에서 자는 것은 아주 좋았다. 우리는 다음날 아침에 할머니 집 암탉들이 낳은 달걀을 먹었다. 오전에 이웃집 할머니가 놀러 오셨다. 그 할머니는 케이크 굽는 법을 물어보러 오셔서는 오랫동안 계셨다. 처음에는 할머니의 가족에 대해 이야기하시더니 이어서 장례식에 대해 이야기하시면서 그곳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몹시 슬퍼했다고 말씀하셨다. 그 돌아가신 분이 천국에 가지 않으셨나요? 나는 정말 궁금했다. 이웃집 할머니는 어깨를 으쓱 하셨다. 얘야, 그것을 확실히 알고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니? 착한 사람들은 천국에 가고 악한 사람들은 지옥에 가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아주 착하지도 아주 악하지도 않단다. 항상 그 중간 어디쯤에 있지. 그러면 확실한 것은 아무도 모른단다. 아무렴.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렇게 슬펐던 거였다. 왜냐하면 확실한 것을 알지 못해서. 나는 이것은 정말 심각한 일이라고 생각했다. 만약 착한 것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왜 예수님이 돌아가셨나요? 라고 나는 물었다. 만약 착한 것으로 천국에 갈 수 있다면 예수님이 돌아가실 필요가 전혀 없었잖아요. 그리고 우리도 예수님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을 테고요. 이웃집 할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다. 내가 물었다. 할머니도 예수님이 필요하신가요? 이웃집 할머니는 내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더 필요한 것 같구나 라고 대답하셨다. 그리고는 집으로 돌아가셨다. 다음날 이웃집 할머니는 우리 할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만드신 케이크 2조각을 가져오셨다. 하나는 할머니를 위한 것이고 하나는 나를 위한 것이었다. 핫소는 매우 실망했다. 자기를 생각해주는 사람은 매번 아무도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신 간으로 만든 소시지와 빵 1조각을 주었다. 핫소도 무언가 기뻐할 것을 가져야 하니까. 신문 사건. 할머니 이웃에 관한 사건은 내게 아주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들었다. 내 생각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관해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불필요하게 슬퍼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는 전화번호부에서 신문사 번호를 찾아내 전화를 걸었다. 신문에 나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게 되기 때문이다. 물론 더 좋은 것은 텔레비전 뉴스지만 나는 방송국의 전화번호를 알아낼 방법을 알지 못했다. 그래서 우선 신문사로 시작한 것이다. 나는 이제 전화 거는 일쯤은 문제없다. 엄마와 아빠가 나를 방해하지 않는다면 특히 잘할 수 있다. 마침 아빠 엄마는 안 계셨다. 나는 전화기를 들고 번호를 눌렀다. 어떤 여자가 받았다. 그리고 무엇을 도와줄까 하고 물었다. 신문 일면 기사를 결정할 수 있는 분과 꼭 이야기하고 싶어요. 그 여자가 웃었다. 그러더니 끊지 말고 기다리라고 했다. 그리고는 얼마 동안 전화기에서 음악이 흘러나왔다. 마침내 어떤 남자의 목소리가 들렸다. 그 남자는 자기 이름을 말했는데 너무 빨리 말해서 이해할 수가 없었지만 상관없다. 나는 어쨌든 할머니의 이웃에 관하여 이야기했다. 그리고 사람들이 슬퍼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도 이야기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 예수님에 관한 사실을 말하면 그들이 더 이상 슬퍼하지 않아도 되니까 말이다. 그 여자가 그랬던 것처럼 그 남자도 처음에는 웃었다. 하지만 다음으로 이렇게 말했다. 그래, 좋다. 얘야, 너의 이야기를 써서 나에게 보내렴. 내가 그걸 일면에 실어줄게. 나는 그림도 그려야 할까요? 하고 물었다. 물론이지. 함께 보내렴. 그가 말했고 나는 몹시 기뻤다.
그러나 기쁨은 아주 잠시였다. 내가 글씨를 쓸 줄 모른다는 사실이 떠올랐기 때문이다. 엄마 아빠가 집에 돌아오셨을 때 나는 그 일로 펑펑 울었다. 하지만 엄마는 문제없단다. 내가 불러주면 내가 써줄게 하고 말씀하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했다. 이 일이 있은 후 곧 11월이 되었고 고인의 추도 주일날 내 이야기가 정말 신문 일면에 실렸다. 이 일로 심지어 옆집의 홀베르그 씨까지도 놀라셨다. 슈퍼마켓 사건. 얼마 전에 나는 엄마 없이, 그러나 보이지는 않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셨다. 혼자 슈퍼마켓에 가서 우유를 사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았다. 나는 그때 내가 더 이상 꼬마가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기분이 좋았다. 어쨌든 계산대에는 내 앞에 3명의 형들이 서 있었다. 형들은 맥주와 담배를 샀다. 그 형들 중 한 명이 계산을 하려고 할 때 주머니에서 동전이 떨어졌다. 형은 그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 나는 몸을 굽혀서 돈을 줍고는 이렇게 외쳤다. 형! 돈을 잃어버렸어요. 여기 있어요. 그 형은 몸을 돌리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야 꼬마야, 왜 그 돈을 그냥 집어넣지 않았니? 아무도 몰랐는데 말이야. 그리 똑똑하지 않은 모양이지? 하나님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면 돈을 훔치는 건 전혀 똑똑한 게 아니에요. 나는 대답했다. 그러자 3명 모두 웃었다. 앞에 있던 형은 돈을 받아서 머리를 흔들며 주머니에 넣고는 계속 웃었다. 3명의 형들은 웃으면서 밖으로 나갔다. 바깥 출입문 바로 옆에서 형들은 멈춰서서 맥주캔을 열었다. 내가 그 옆을 지나갈 때 아까 돈을 잃어버렸던 형이 소리쳤다. 저것 좀 봐! 그 예수가 저기 있네! 다른 형들이 웃었다. 하지만 나는 기뻤다. 그 형들이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게 분명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수 있는 경우는 아주 드문 경우인 것이다. 나는 집에 와서 엄마에게 이 이야기를 했다. 어쨌든 엄마는 내가 심부름을 잘 하고 온 것을 매우 기뻐하셨다. 사람들은 웃었지만 말이다. 교회 사건. 한 번은 할머니가 사시는 동네에서는 실제로 아무도 주일에 교회에 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다. 그리고 만약 이렇게 계속된다면 교회가 팔릴지도 모른다고 하셨다. 그리고 누가 아니 교회를 슈퍼마켓이나 헬스클럽으로 만들어버릴지 라고 덧붙이셨다. 나는 보이지는 않지만 내 옆에 계신 예수님은,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이 몹시 슬펐다. 그럴 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만약 아무도 가지 않으면 교회는 어떻게 되나요? 라고 나는 엄마에게 물었다. 엄마는 모른다고 하셨다. 결코 좋게 될 수 없다는 뜻일 것이다. 할머니는 아주 작은 동네에 사신다. 그 동네에 사는 사람들의 이름은 전화번호부에서 한 페이지밖에 안 되었다. 나는 혼자 집에 있을 때 그 페이지를 찾아보았다. 그리고 좋은 생각이 떠올랐다. 나는 곧바로 맨 앞의 첫 번째 전화번호부터 시작했다. 그런데 일을 아주 끝내지는 못했다. 엄마 아빠가 돌아오셔서 파울리, 거기 전화기에서 뭐 하는 거니? 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이다. 교회가 슈퍼마켓이 되지 않게 하려고요. 라고 내가 대답했지만 엄마 아빠는 내가 하는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시는 것 같았다. 어쨌든 다음 주일날 할머니께서 우리 집에 전화를 하셨다. 할머니는 아주 흥분하셨다. 교회가 가득 찼었다는 것이다. 아마 내가 계속 전화를 걸 수 없었던 사람들도 왔었나 보다. 그렇게 작은 동네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서로 잘 알고 모두 서로에게 이야기하니까 말이다. 교회에 가야 한다고 길에서 만났을 때 이야기를 전해 주었을지도 모르겠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나는 무척 기뻤다. 보이지 않지만 내 옆에 계신 예수님도 분명 기뻐하셨을 것이다. 교회가 슈퍼마켓이 되는 걸 원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